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자신을 대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혼잡하게 했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자신은 그런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얼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시비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변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 저의 경제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 아닙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말씀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전달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걸 어떤 감각으로 받아들였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 물론 있죠? 저 바울 사도 인정합니다. 예, 바울 출신도 인정하시고요.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격이 미달하는 것 같은데 자격증은 가지고 계십니까? 면허증 가지고 계세요?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혹시 12사도들의 명부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었을 거야. 혹시 목사 안수증은 가지고 계신가요? 안수증은 가지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러한 반응이었을까? 어떠한 반응이었을까? 후자 쪽에 조금 가까웠던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은 우리 삶 속에서도 흔히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당신은 자격이 미달인 것 같은데요. 혹시 졸업을 어디를 하셨나요? 어디에서 배우셨나요? 어떻게 배우셨나요? 이 일을 오래 하셨나요? 제가 사회에서 일할 때에는 도서관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감히 오시는 분들 계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단정하게 교복 입은 학생이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울로 거울을 보잖아요, 같이. 이분에게 나의 헤어를 맡길 수가 있을까? 이러한 의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 인생에도 흔히 일어날 법한 일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젊은 총각 혹은 쭈그랑 망탱이 할아버지 같은데. 예,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을 제시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지 마라. 네가 어찌 너의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첫째 아들 아니냐? 그것도 네 어머니가 그거 제대로 된 결혼 관계에서 너를 출생한 게 아니라 스캔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너 임신해서 너 태어난 거 아니냐? 어디 감히 지금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예수님께도 있었던 일이 사도 바울에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시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예비를 하고 미리 짐작을 하면 맞아도 덜 아프다. 바울은 어떻게 이 일을 답변할 것인가? 그것이 3장에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시에는 자기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천하는 거죠. 스스로 제가 어떠한 업적을 했냐면 저의 자격증은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저는 이러한 일도 했었고요. 누구에게 배웠고요. 어디에 밑에서 수학을 했고 공부를 했고 유학을 갔다 왔고 이런 것들을 제치하는 그런 자천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천거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추천서 비슷한 거죠. 어떤 명성 있는 랍비나 스승이나 학파나 이런 데서 이 친구는 저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리더로서 저는 추대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누구누구 아무개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마쳤고 정규 과정을 공부했고 모든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학점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자로 추대합니다. 이러한 증명서 같은 것이 있었던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런 거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거 요구 사항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1절에서 묻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그런 증명서나 추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자체, 여러분이 자체가 저의 자격증 아닙니까? 저의 추천서 아닙니까? 이거는 종이에 쓴 추천서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쓴 것입니다. 지금 2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추천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 편지인데, 추천서인데, 여러분들이 저의 자격증이고 졸업 증서인데, 무사람이 다 읽고 있는, 일부 개인들만 읽고 있는 추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읽고 있는 추천서, 졸업 증명서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죠.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여러분 자체가 추천서고요. 그건 누가 쓰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추천서입니다. 먹으로 쓴 거 아닙니다. 잉크로 쓴 거 아닙니다. 뭐로 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죠. 돌비에 쓴 것이 아닙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의 신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넣은 추천서, 그리스도의 추천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의 추천서가 없으십니까?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요? 제 추천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더 우월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더 최고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유명하지 않으신 분은 자기 되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자기 되면 공부를 하신 분은 이 구절은 암송성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추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인받고 사람들에게 추천받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충족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충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자격이나 자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훼손하고 침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설교 말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언변이 좋은 것 같지도 구변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도 나보다 설교 못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와서 강단에 세워보니까 그리고 외모 얼굴 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편지글인 것 같은데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보니까 키도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우리 형제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눈썹은 일자 눈썹에다가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 빡빡이에다가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속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빡빡이에 대머리에다가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눈썹은 일자 눈썹에 다리는 오자 다리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몸이 성한 것이었고 눈은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렇게 저평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가 맞아? 당신은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딱 제가 사도입니다 라고 섰는데 사람들 표정이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우를 받을 때 보통은 마음이 작아지죠. 마음이 소극적이 돼요. 움츠러들어요. 나 그냥 집에 갈까? 나 괜히 여기 왔나? 좌절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사람들이 나 볼 때마다 물어보는데 도서관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 좀 이 마음이 약하신 분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밖에 나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라고 악수를 청하면 악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박탈이 되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운둔형 외톨이가 돼가지고 집 아래만 콕 들어가가지고 커튼 싹 쳐고 어둡게 불 다 꺼버리고 그냥 가만히 방 안에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비하하고 나는 못났어. 왜 이렇게 못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자격이 안 되지? 미달이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바울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이상한 잡초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 자존감에 상처를 받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비결이 뭘까? 이렇게 못생긴 나보다 못생긴 사람인데 저렇게 왜 얼굴을 배나부터 드러내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비결이 뭘까요? 본문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 나와 있죠. 저는 사람에게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거든요. 저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만족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만족을 필요하겠습니까? 인정하시든 말든 I don't care.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거 모르셨죠? 제가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를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세 글자로? 자만추 말고 하만추예요. 하만추. 하나님으로 만족 추구하는 거. 하만추. 제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어제 너무 더위가 전 하만추입니다. 6절에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는데 제가 사람들의 만족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직분을 제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우월한 직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예, 돌판을 받은 모세,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십계명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을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하나님만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자체 발광하는 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피부는 화장품으로도 할 수 없는 물광 피부, 빛광 피부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러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올 때마다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보게 됐어요. 여기 불 다 꺼보세요. 여기만 제일 환할걸요? 아멘입니까?
여기 불 다 꺼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어두울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만 환할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빛이 발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빛이 발광하는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인 저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후자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운 지속되는 영광, 영원한 영광입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영광을, 그 직분, 의문의 직분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안 돼. 이 영광을 보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그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봐야 하는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 언약에. 모세는 그 율법의 영광이잖아요. 구약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주목할 필요가 없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예수님이 영광이야.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렸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죠. 보통은 대부분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다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인기와 명성과 영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팔로워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세는 보지 마십시오. 주목하지 마십시오. 얼굴을 가렸던 그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다 가렸던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사라져갈 것에 추구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것을 봐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봐야 된다고 하는 암묵적인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는 가렸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구약의 영광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세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세.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너는 누구냐? 우리는 모세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옛 언약의 중보 모세가 있는데 너는 누구냐?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누구냐? 여전히 사람들은 구약의 영광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저희 마음이 완고했다. 고집스러운 거예요. 더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쫓아간다. 없어질 것을 추구한다. 헛된 영광을 따라가고 있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는 얼굴을 덮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해요. 자꾸 사람의 영광만 쫓아가려고 해요. 자꾸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왜 없어질 것에 집착하십니까? 왜 사라져가는 것에 연연하십니까? 모든 것은 수건은 그 모든 가리워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벗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벗어져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죠? 지금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딱 이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발랄하게 막 하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얽매임이 없다. 속박이 없다. 억눌림이 없다. 로마서 8장 15절이 준비됐나요, 혹시? 없어요? 아, 예. 로마서 8장 15절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종의 영은 속박되어 있죠.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뭐 잘못했을까봐. 그런데 너희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속박의 영, 억눌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속박이 아니라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자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주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유한 자가 된다. 그 어떠한 것을 그를 속박하거나 억누르거나 구속할 수 없다.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우리 다 여러분들 주의 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역사가,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버지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유리를 보는 것 같이 투명하게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안 보여요. 어떠한 영광이 있지 나에게. 이게 영광스러운 얼굴이라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영광인데.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을 보고요. 같은 형상, 같은 이미지라는 뜻이죠.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화하게 된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변화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돈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수행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이미지와 형상을 가지게 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지. 그건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과 일반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울 보세요. 번데기처럼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주름 하나 더 추가되고 말고 그 차이예요. 어차피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영체가 된다고? 결론입니다. 바울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봤을 땐 그러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지질이 고생만 하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날까? 좀 비정상적인 자신감 아닌가?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닌가?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그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붙잡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 그런 것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사람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인정, 저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받아주려고 하는 것, 나를 이쁘게 봐주는 것,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만족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이 세상의 것. 모세는 가렸습니다. 이거 여기서 만족을 찾으지 마십시오. 이거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그 모든 수건이 벗어집니다. 우리가 벗겨져야 돼요. 우리 가려졌기 때문에 자꾸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이 세상의 것, 헛된 것, 그거 추구합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게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비결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서나 천거서나 외모나 능력이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바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님의 영으로 만족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영입니다. 영은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없어요. 주 안에서, 주의 영 가운데에서 자유로워요. 얽매임이 없어요. 속박이 없어요. 억눌림이 없어요. 영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영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도 자유롭고요. 죄에서도 자유롭고요. 어떠한 종노릇에도, 그 어떠한 사슬에도 자유롭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억눌려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가운데에서 자꾸 내 영이 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먼 미래에 걱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냥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 주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 답이 되고요.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바울은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주의 영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영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죠?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너는 지금 보려고 하는구나. 나의 존재를 보려고 하는구나.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 성령이 없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는 주와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우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무엇을 하고 아무리 영화를 보고 아무리 재미있는 걸 추구하고 뭘 해도 거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불갑을 입게 되고 사망이 승리에 삼킴바 되는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격증 필요 없어요. 추천서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 내 자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념 없습니다. 거기에 불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거울만 보면 난 화가 난다, 화가 나.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왜 이러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지? 참 희한하네. 이거 이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두 분의 죄가 아니에요? 네. 거기 집착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디자인 참 독특하다. 결국에 저는 주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번 생이 끝이 아니에요. 이 디자인이 끝이 아니에요. 더 멋진 것으로 될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상가십니까?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주의 영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만춘가 바울은 자기 만족 추구인가?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근자감인가? 바울이 한 것이라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진리의 영을 받았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육체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육체를 이겨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주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비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불가능할까? 왜 나는 못났을까?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실패했나? 여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화하게 될 것을 주의 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십시오.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지나갈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소망을 주심에, 이 확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 속에서, 이 소망 속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